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스무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헤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나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아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의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각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민수기 하면 한자로 저렇게 써요. 민수기.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옵니까? 예. 제 방송 화면을 제가 말씀하는데, 말씀드렸는데, 여기 화면에 나오고요. 이제 방송에도 나오네요. 자, 저기 이제 백성 민자에다가 센다, 뭘 센다 할 때, 셀 수, 그리고 기록할 기, 백성을 센다, 숫자를 센다 하는 뜻이고, 영어는 이제 numbers 해서 숫자, 이런 뜻이 있어요. 숫자를 셌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 왜 이 백성의 숫자를 셌을까 나중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기 전에 좀 민수기 지도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는가 하는 걸 좀 우리가 확인하고 또 복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저 고센 지역 보이는가요? 고센 지역, 람셋. 거기 이제 여러 갈래로 강이 이제 갈라진 것은 이제 나일강이 쭉 흘러서 지금 지중해 쪽, 대해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하류 쪽에 이렇게 여러 갈래로 물줄기가 나 있어요. 강이 이제 형성되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퇴적토가 있어서 비옥했대요. 비옥하고 수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목초지로 이제 아주 적합한 곳인데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죠. 약 430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430년 가량 이제 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죠. 건져내서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야말로 출애굽을 해서 여기
홍해를 건너요. 여기 뭐 조그맣게 보이지만은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큰 바다를 하나님이 쫙 가르셔서 건넙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앞에는 검푸른 바다, 또 뒤에는 막 애국군대 쳐들어오는데 죽었구나 하고 막 원망도 하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은 극적으로 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옵니다. 시내산. 여기 시내반도 보인가요? 시내반도. 밑에쯤 가면 시내산이 있어요. 호렙산이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 호렙산, 시내산. 여기까지 출애굽에서 한 2달 걸려요. 빨리 왔죠? 2달. 2달 걸려서 시내산에 오는데 그 2달이 굉장히 길었어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라의 쓴물,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목이 말랐는데 막 죽겠다 했는데 쓴물밖에 없어요. 물이 보이는데 마시지 못할 물, 더 갈증이 생긴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마실 물이 되었다 하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고, 엘림에 이제 도착해 거기가 오아시스인데요. 이제 종려나무 70주가 이렇게 서 있는 곳에 또 위로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습. 그 다음에 저 가서 이제 시내산 이제 거의 와서 르비딤 있잖아요. 보이신가요? 르비딤에서도 이제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하세요. 그래서 마시게 하시고, 그 르비딤에서 큰 싸움이 있었어요. 어느 군대랑 싸웠을까요? 아말렉과 이제 싸웠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모세도 싸운 거예요. 영적으로 싸운 거죠. 기도로 싸우고,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싸우고 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한 곳에 단을 쌓고 뭐라고 이름했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했다. 깃발 꽂았다는 것은 이제 승리했다는 거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대단한 일들이 막 일어난 거죠. 막 홍해 갈라지고 뭐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큰 전쟁도 치르고 2달 사이에 해서 이제 시내산에 이릅니다. 시내산 자락에서 한 1년 가까이 거기서 지내요. 간혹 이런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고센 땅에서 이제 여기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여기 웬만한 장령들이 걸어서 일주일이면 가요. 걸어서도 일주일 열심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일주일 만에 갈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 불순종 때문에. 그런 이제 설명들을 하는데, 사실 의미를 말하면 틀렸어요. 그 설명은. 하나님은 일단 뭔가를 준비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보낼 계획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주시고 성막을 짓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뭐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어떤 교훈을 주고 지시를 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계획이었어요. 430년 동안 물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도 있었지만 많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문화 속에, 종교 속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최소한 1년은 훈련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1년을. 그래서 이제 시내산 자락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텐데,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 보이신가요?
이쪽으로 올라가요. 한 하루길 11일 정도 걸리는 길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우리 유명한 12명의 정탐꾼. 그래서 그때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39년,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계획이 아니셨어요. 큰일 나요. 그 애굽의 문화에 그대로 젖어 있는데 가서 그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들의 모습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 그래도 막 그 가나안 땅의 종교와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 막 속상하게 하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냥 들어갔다. 아주 난리였을 거예요. 난리였을 겁니다. 하나님 최소한 그 하나님의 말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또 예배를 중심으로 바로 써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 이제 교훈을 주셔도 우리 인간은 또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지만은 그 미완의 존재지만 그래도 뭔가 방향을 좀 알려주시고 이게 길이다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 자락에서 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십계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다 이게 뭡니까?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써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바로 써야 된다. 그런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한 1년 남짓 한 그런 시간을 기록한 책이에요. 출애굽은 이제 시내산 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십계명도 받고 말씀도 받고 율법도 받고 이제 성막을 짓는 것을 배우고 성막을 완성해요. 출애굽한 지 이제 2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1년 지난 그때에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 후에 성막이 이제 봉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내산 자락에 있었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물론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한 일정한 곳을 정하셔서 그곳에서 또 깊이 만나 주십니다. 굳이 뭐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나 다 성전이고 그런다면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온 우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전 있잖아요. 또 성소, 성막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구별된 곳입니다. 구별된 곳에서 이제 모세가 만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 꼭 거기 가서 기도하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도 기도할 수 있죠. 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수요 기도에 안 나오셔도 할 수 있는데 잘 됐을까? 텔레비전 앞에 원에서 앉아 있고 늘어져 있고 이렇게 되죠. 이제 정한 시간, 정한 장소가 의미가 있어요. 너무 거기에 치우치니까 형식주의가 되고 유선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 또 정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성전에 가서도 또 가르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이라는 것, 성소의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동안 시내산 자락에 백성들이 머무를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깊이 하나님과 만났어요. 구별된 곳이죠. 그러니까 구별된 곳.
그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그 시내산 그 정상에 오를 때 백성들 못 올라왔어요. 백성들 오지 말라고. 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된 곳에서 만났어요. 이제 성막이 완성됐죠. 출애굽한 지 1년 됐을 때, 성막이 완성됐을 때는 이제 성막 회막이라고도 해요. 회막, 모일회, 만남이란 뜻. 하나님과 이제 만난다, 모인다. 온 또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요즘 말하면 교회, 같은 모일회자를 쓰잖아요. 교회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만난다, 모임. 우리 이 교회 앞에 뭐 히브리어 같은 글자가 바닥에 새겨져 있어요. 타일로. 아십니까? 제가 몇 번 가르쳐 줬는데 모르신 분이 아직 있을 것 같아요. 예. 뭐라고 써져 있어요? 만남. 이렇게 펼쳐져서 써져 있죠. 이게 히브리어인지, 무슨지, 무슨 모양인지, 이렇게. 그것조차, 그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따가 모르신 분은 한번 나가시면서 보십시오. 만남 이렇게 펼쳐져서 그 타일로 써져 있습니다. 교회, 회막, 하나님과 만남. 또 우리 성도 간의 만남을 의미하죠. 이 만남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별된 곳에서 만나주시고 더 깊이 또 그곳에서 우리가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그 회막 또 교회 이 만남의 장소가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됐으므로 이제 성막에서 모세는 기도해요. 그전에는 이제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도했지만 이제 성막이 지어졌으니까 회막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도 되는 거죠. 회막이 있으니까. 성막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민수기에 들어서는데 민수기는 이제 성막이 출발하고 백성들이 이제 쫙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이제 숫자를 센 거죠. 숫자를 세서 이제 그 진영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쫙 이동했어요. 그냥 가자 가나안 땅을 하고 우르르 이렇게 몰려간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그 군대 조직처럼 군대 조직이 오늘 또 진영이란 말도 나오고 또 싸울 만한 사람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도 보면은 이게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으로 쫙 이렇게 갖추어서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나머지 한 38년, 39년 어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는 거예요. 분량은 출애굽기가 많지만 출애굽기는 한 1년의 기록입니다. 기록인데 민수기는 한 38년, 39년 광야 생활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으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갔습니다. 여기 뭐 뽀글뽀글한 게 있죠. 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40년 가까이 38년, 39년 그냥 광야에서 배회한 거예요. 배회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제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헤매다가 에돔 거쳐서 모압해서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여기가 갈릴리 쭉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 성경에는 이제 소금바다 이렇게 나왔죠. 성경에 사해라는 말이 없어요. 소금바다. 그래서 성경에 갈릴리라는 것은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구약에는 긴네렛
비파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그 갈릴리 바다가 긴내리 비파 뭐 이런 뜻인데 어떻든 이 모압 동편에서 이제 이 서편인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는 그 장면에서 이 민수기가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바톤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립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든 한 38, 9년,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그린 그 기록입니다. 그게 민수기 말씀인데 민수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의 삶이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가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해니까 출애굽한 지 이제 1년 되고 이제 둘째 해가 됐을 때 두 번째 달 그러니까 1년 1개월 지났을 때 그렇게 계산이 되죠. 1년 1개월 지났을 때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모세 만나고 계신가요? 해막이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해막은 지금 모세를 지금 만나는 이 시점보다 한 1개월 전에 완성이 됐어요. 1개월 전에. 그러니까 둘째의 첫 달 첫 해. 그러니까 1년 출애굽에서 1년 됐을 때 완성이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계속 시내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이제 해막이 완성됐으므로 해막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 여호수아도 해막에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교통이에요. 모세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철저히 훈련 받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물론 실수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늘 만나고 하나님 옳습니까? 이런 이제 모세의 모습 우리 민수기에서 계속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막에서 모세가 만납니다.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이제 드디어 숫자를 세게 되는데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계수하라. 20세 이상 남자들이요. 이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앞으로 또 이제 가나안 땅에 갈 것 아니에요. 쉽게 얻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다 은혜로 주실 것이지만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세요.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십니다. 하나님 다 이루세요. 역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는데 내가 대하든지 그릇든지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은혜가 담길 거 아니에요. 그 물이, 은혜의 물이 담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자, 미국 가는데 전세기 다 마련해 주세요. 기장도 아주 베테랑으로 정말 최고의 그런 기장 또 스튜어디스 다 마련해 줬어요. 다 준비해 놨어요. 타라 하는데 안 타면 안 되잖아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두려워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안 타면은 미국 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믿음으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타라. 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생전에 달나라 갈지도 몰라요. 달나라 갈지 모릅니다. 그 우주선을 로켓에 달고 이제 먼저 쏘잖아요. 대기권 밖으로 이제 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리돼서 비행선이 이제 날아갈 텐데, 두려워서 그거 못하면 완벽히 다 준비됐고 다 과학적으로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못한다면 여러분 달나라 못 가는 거죠.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믿음. 요단강 밟아라. 밟는 게 믿음이에요. 누가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광야는 우리 인생에 많이 비유를 해요. 우리 인생의 정말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저 천국, 하늘나라. 요단강을 이제 건넌다. 우리 찬송가도 요단강 건너가면 요단강 이제 우리 죽음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 나의 또 삶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 비춰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믿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다 마련해 놓으시고 내가 나를 과연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 계속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의 실종된 믿음이 있거든 빨리 되찾아야 돼요. 주님 믿음 주십시오. 믿음 없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확실히 믿게 해 주십시오. 믿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우리가 되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야는 우리가 쭉 이제 민수기가 광야 생활이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주 안에 있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계속 훈련이에요. 훈련이고 제가 많이 이제 즐겨 표현하는 게 주 안에 있는 것은 주 밖에 없는 것. 그렇죠?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 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세상에 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이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이런 고백이 우리 민수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 속에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면 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걸 배워가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그런 광야를 거친다면 광야는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12지파인데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인데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 또 성막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지파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빠지죠. 레위라는 아들이 빠지고 요셉도 빠져요. 그럼 두 지파의 결혼이 생기잖아요. 그 두 지파를 누가 채우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채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야곱의 10아들하고 두 손자가 채우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편의상 야곱의 그냥 아들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들을 이제 부르면서 분류를 하고 진영이라고 불러요. 오늘 성경 보니까 다 군대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때도 이렇게 진영별로 쫙 그냥 진영을 갖춰서 이동을 해요. 이동하고 주둔할 때도 머물 때도 마찬가지예요. 머물 때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딱 주둔을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물론 어디나 하나님 계시지만 그런 이제 상징적인 또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게 주둔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각 지파의 두령 우두머리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됐는데 우두머리를 한 명씩 세웁니다. 4절, 5절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또 읽어봅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여기 이제 우두머리를 한 명씩 세우라. 각 지파의 대표가 되겠죠. 대표. 이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각 지파를 이제 대표하게 하고 이 12진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협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각기 따로 놀면 안 돼요. 이렇게 진영을 갖춰야 되는데 나는 우리 식대로 할래 하고 다르게 하면 이 광야에서는 꼭 실패합니다. 전쟁도 많고 도전도 많은 곳인데 꼭 실패해요. 내 식대로 할래. 내 식대로 아니고 서로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또 이런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의논하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겠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지만 서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들어 또 섬길 수가 있죠. 잠언 15장 22절 볼까요? 화면에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서로 의논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이번에 항정지 선거도 우리가 이제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이제 선출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차 선거가 남았는데 정말 귀한 분들을 또 하나님 세워주셔서 참 마음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든든하고 또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서로 이제 이렇게 우두머리 지도자들이죠. 이렇게 세워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주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우두머리를 함께 설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설 사람들. 이 서다 아마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시중들기에서 옆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의 이 단어입니다. 이 서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종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우두머리야. 나는 대단한 이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야. 하면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두머리 두령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이정자들 공복이다.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섬기는 자리예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섬기는 자다. 참 집이 무거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번에 이제 피택 되셨는데 당선이 됐는데요. 며칠 전에 안 됐으면 그랬대요. 솔직히 안 됐으면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게 느껴졌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됐으니 이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짐을 져야 되고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사실 뭐 교회에서 월급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겁고 힘든 자리지만 그러나 참 의미 있고 복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할 수 있는 자리예요. 정말 이 역설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교회 그 봉사라는 게, 이 중직이라는 거, 이 항존직이라는 게 역설적이에요.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신 분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역설적인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꼭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로 가득 채우실 것이에요. 바로 그런 자리가 이 직분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대표는 말 그대로 여러 백성들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죠. 항상 이 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한다. 자기 기도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생각, 자기 주장을 기도 속에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 있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대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갈래의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모아서 대신하여 드리는 자리가 대표 기도예요. 또 어떤 이제 그룹의 이제 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경우 있죠. 그때 자기 의견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그룹의 의견을 잘 듣고 그 그룹의 의견을 취합해서 대표해서 이야기해야지.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거기서 펼치는 건 아니에요. 대표라는 자리는 대신하는 자리지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 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16절 보면은 바로 이런 자들은 또한 부름을 받은 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름을 받은 자다. 여러 절차 제도를 통해서 이 부름을 받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셨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새겨야 되겠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 여러 또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추천이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부름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12명의 그 이름 쭉 우두머리의 이름을 보면 엘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엘리, 넬도 엘이 들어간 거거든요. 넬, 아브넬 뭐 한다든지 넬 있잖아요. 예, 이게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요즘 뭐 하민이, 하선이, 하준이 뭐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짓는 경우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이제 뜻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이 되는 거고, 아비라는 그런 또 그 이름에 붙어 있는 것들이 좀 나오죠.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비. 아히는 형제. 다 이거 이제 신학적인 고백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사실 술, 반석 이런 뜻인데 이런 이제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좀 알 수 있는가?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신학 고백적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두머리들은 정말 더 그 부모 아버지 이름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들을 이제 선발할 때 이제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만 여러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선발하는 과정, 추천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재력도 아니고요. 또 재능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사람의 신앙. 그게 가장 중요해요. 신앙 인격.
우리가 이제 이번 이제 항용직을 또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마지막 한 분 이제 선출하는 3차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우리가 먼저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에요. 물론 재능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또 갖춰야 될 것들이 또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신앙 인격, 얼마나 주님 앞에 순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인지 우리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살펴보고 기도하고 가깝다고 찍어서는 안 돼요. 그런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역이니까 찍자. 내가 아는 친구의 아빠니까 엄마니까 찍자. 안 돼요. 잘 좀 알아보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신앙, 인격,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두머리로 지도자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자를 세는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세요. 한 60여만 명 돼요. 60여만 명 되는데 이제 딱 이렇게 갖춰놓고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장면인데요. 1년 정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막도 짓고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교훈도 얻었어요. 그러나 이게 훈련이 다 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한 40년 가까이 살펴볼 텐데 우리가 또 이미 알고 있고요. 잘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라. 우리가 다 갖췄고 뭔가 대단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저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그러나 어느 정도 좀 교훈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해봐라.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 못합니다. 모세가 막 그랬잖아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화내시잖아요. 뭐 모세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또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가라. 일어서서 앞으로 행하라 할 때 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교훈을 항상 새기면서 실수를 또 잘못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또 지혜로운 우리 응답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할 때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지혜와 힘을 주실 것을 믿으니 가는 거죠. 그래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